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장승철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때문에 겪는 피해가 여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교회 또 목회자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무척 큽니다. 이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 잠입해서 주로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 공개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성도들 또 목회자들 온 교회가 함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의 이런 피해 또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최근 한국 교회에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묘한 포교 전략과 비성경적인 교리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신천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신천지의 진실은 무엇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예, 오늘 탁지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여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또 온갖 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교수님께서 여러 종교 관련해서 분야들이 많을 텐데 이단 사이비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뜻을 두신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선친, 그 탁명환 소장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친을 이제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또 이단 연구가로서도 그렇고 하지만 또 신앙인으로서도 또 남편,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이 남기신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둘째 동생이 지금 현대종교 대표로 또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막내 동생은 일본의 성공의 사제인데 또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으로 인해서 아마 이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 싶고요. 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단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각 시대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단들을 바로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시기에 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올바른 신앙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단지 좋아하는 분 그리고 또 그보다는 더 가까이 선친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기는 참 녹록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선친께서는 또 이단 사이비 문제 파헤치다 또 결국 하늘나라 가셨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 참 뚝심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뜻이 또 여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이단 사이비 문제를 좀 알아보고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주위에 또 안에 활거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여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늘 눈 떼지 말아야 될 이단들이 있다면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신천지 교회가 중심이 되겠죠. 저희 그 현대종교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상담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이제 제보나 상담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상담 통계를 저희가 냈더니 연 평균 25% 이상의 질문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즉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제보와 상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신천지 교회가 한국 교회에 최근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또 신천지 교회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상담들이 있거나 최근에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국내외에서 굉장히 상담들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북미나 동유럽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주목해서 봐야 될 단체는 신천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중에 오늘 신천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도대체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가 그리고 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나 되기에 그 정도일까? 현황이 먼저 궁금해지네요. 신천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현황 자료가 있기보다는 신천지에서 유출된 내부 자료, 즉 주소록을 통해서 그들의 교세를 짐작을 해보거나 다른 하나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신천지 체전이 있습니다. 그 체전에는 거의 모든 신천지 신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을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5만 내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에서는 이제 14만 4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년 동안 4, 5만을 신천지가 넘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천지가 요즘 굉장히 대담한 포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일예로 이만희 씨의 육성이 담긴 CD를 가지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달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밝히고 신천지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든지 혹은 교회가 끝날 무렵에 신천지 전도지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부에서는 이제 신천지에 대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신천지 내부 쪽이나 다양한 현황들을 분석을 해볼 때, 특별히 저희 현대종교가 지난달에 치료를 기다리는 이만희 씨의 모습을 포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천지가 어떤 그동안 얻었던 세를 중심으로 해서 저돌적으로 나오는 그런 양상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이만희 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내부적으로도 후계 구도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14만 4천에 그날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의 조급함이 기성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 공세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뭐 내부적으로나 신천지 문제에 정통한 분들도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알아야 될 철학이겠는데 신천지 그러면은 특징? 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 아무래도 신격화 문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이제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발생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신격화나 비성경적인 주장, 그리고 또 배타적인 구원관, 혹은 때로는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신격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을 하지만 한국 이단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애국심이 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인인 재림주가 한국을 지상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 한국 이단들의 주요 레파토리가 되게 됐죠. 신천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만희 씨, 설립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보혜사 성령으로서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천지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 보혜사로 통한 신격화에 대한 어떤 부정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만희 씨가 쓴 책들이라든지 신천지 내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만희 씨는 만유의 대주제 혹은 온 땅이 찾아와서 경배할 대상으로 신격화가 된다든지, 지금 이만희 씨의 책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만희 씨의 예전 저서들을 보게 되면 지은이가 보혜사 이만희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이만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설명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를 보혜사로 칭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기독교 이단에서 뿌리가 보여지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만희 씨의 신격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신격화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인 잘못 그리고 다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이단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 내 분파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게 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이단,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두 가지 현대 이단의 주요한 특징이 담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거나 또 다른 하나는 신천지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점인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 이단들을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히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좀 활동을 하고 또 일반 믿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주로 신앙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큰 주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본인들은 성경적이고 성경을 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만희 씨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 고급 과정의 공부로 들어갈수록 비성경적인 내용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만희 씨가 쓴 책 중에 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신이 쓰고 있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모세오경이나 복음서에도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천국 비밀이라고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성경적인 것에 교인들이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목자와 거짓 목자 그리고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이만희 씨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만희 씨의 신천지가 이단인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거기에 미혹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그 대상이 초신자들보다는 중직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미혹의 대상이 믿는 자들이면서도 그중에서도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좀 더 다른 교회 이외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부하는 신천지 모임체에 보면은 권사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을 보았다는 그런 제보들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이러한 그 비상식적인 포교 전략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신천지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만천지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르시고는 이해가 되지만 이 빼내시사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에 신천지의 핵심적인 비상식적인 포교 전략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천지는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그 추수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자신을 추수꾼 혹은 활동자로서 이해를 하면서 정체를 감추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름 구분해서 알곡을 데리고 신천지로 데려가서 그 숫자가 14만 4천에 이르게 되면은 본인들이 세상에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고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포교에 올인을 하게 되죠. 특별히 월화 목금 동안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는 반드시 참석을 하고 그 6개월 동안의 공부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부 기간을 굉장히 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참석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을 경우에는 배우자 간에도 이혼 얘기가 쉽게 나올 정도로 그 가정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왜 가정을 포기할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어서 14만 4천을 채워서 자신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그걸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이제는 큰 교회는 들어가서 사람을 빼내오는 차원이 아니라 신천지 내부 동영상이나 교육 자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포교하는 전략을 섭외라고 하거든요. 지인 섭외. 근데 그 지인은 교회 동료, 가족, 직장 동료 대상을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포교 활동을 전개해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떤 특정 교회가 어느 장소에서 그
전도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전도 장소에 가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서 있습니다. 그럼 와서 전도를 하면은 소위 그들 표현대로 섭외를 당하는 거죠. 전도를 당해서 가는 전략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그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을 모른다 했는데 예.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면은 그 미혹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근데 예. 신천지는 이거를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략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모략을 써서 이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건 사실 마음 불편하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모략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합리화를 시켜서 교회 공동체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선한 충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열심히 이단에 빠지게 하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예. 비상식적인 포교 전략이 사실 가장 큰 문제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낯설지 않은 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의 모습은 교회 역사 2000년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던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단 사입이 할거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피해가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이단들의 그 포교 전략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친사회적이고 사회봉사 활동에 초점 맞춘 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세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별히 이런 이단들이 예전에는 국내에만 그 활동이 머물렀지만 지금은 우리들의 선교가 굉장히 취약한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혹은 남아메리카 지역까지도 한국 이단들이 성공적으로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단 대처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비상식적인 포교 전략이라든지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단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이것은 교회다워지지 않을 때 이단 문제는 더 극심해지거든요.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면서 스스로 개혁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개혁교회가 개혁되기를 멈췄을 때 교회는 교회 내부로부터 떠오른 또 다른 새로운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교파주의는 운명적이지요. 다양한 교파들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파주의를 특징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이단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각 다양한 교단들이 그 교단 형편과 교리에 맞게 이단 연구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단의 대처가 어려운 점은 이단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교회 자체의 이런 어려운 면들,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단 대처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또 그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요. 네. 우리가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다른 지식이 없어도 119를 누르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단 문제를 접하거나 이단 문제로부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영적인 119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습득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 안에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단에 대한 문제가 느껴졌을 때는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반드시 먼저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은
그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접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셨을 때는 저희 현대종교와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이단 대처의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공신력 없고 정확하지 않은 이단 정보는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단에 대처했을 때만이 효과적인 이단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정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단에 대처했을 때는 이단은 교리가 아니라 실정법으로 지금 그 문제가 삼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등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단들이 지금 최근 사업체들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하면서 그 확장을 많이 해나가거든요. 뭐 통일교도 대표적이지만 네. 특별히 통일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땅이 1,400만 평이 있습니다. 예. 통일교 후계자들은 이 땅을 연결하는 리조트 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주요한 사업체들이나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그 이름들을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자리에서 이단 제품들을 불매하고 이단 사업체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단 제품들을 이용하고 이단 사업체들을 이용하면은 그 비용이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인 이단의 세력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물적인 토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이단에 대한 대처를 저희가 사업체나 제품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제들이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아버지를 이단자의 칼에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은 본인은 안전하다 하시더라도 주변에 보면은 많은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그 피해자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2000여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자의 눈높이나 그 피해자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보지 않는다면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전 그 한국갤럽의 그 통계를 보면은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이단 문제를 보는 안이한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단 문제에 대처는 어렵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미국사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한번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단 상담가들을 보면서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단의 대처에 대해서 급급해 오고 있지만은 벌써 많은 피해를 겪었던 미국의 이단 상담가들이나 이단 연구가들은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전문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교회의 21세기 이단 대처의 문제는 이제는 이단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서 이 이단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 빠져있는 피해자들, 이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음 21세기 오는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단 대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는 오늘 이단 사이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이 늘 깨어서 그들을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